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선윤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실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법을 아는가? 좀 길죠?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법을 아는가? 아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두 종류의 땅을 체험해야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광야입니다. 어디라고요? 광야.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지금으로 친다면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오면 100%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워야 하지요. 그 다음에 체험해야 할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어디라고요? 가나안. 가나안 땅은 평원지대입니다. 헤브론 산지 같은 몇 군데 빼고는 아주 개방적인 평원지대라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은 이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이방 부족들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적진 속에 둘러싸여서 죽을 때까지 싸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대부분이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 아닙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적고 주변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 아니면 죄악에 동화된 어떤 분위기여서 믿는 자를 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도 방어할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평원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늘 내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치 어둠 가운데 빛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본질은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땅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죠. 처음 신앙을 결단하셨을 때,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고 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큰 복과 역사가 내 앞에 일어나기 직전에 반드시 희한한 시험이 생기고 원수마귀의 회방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바른 신앙 생활이 되려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적을 기록했던 사복음서, 복음서에는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어떤 자? 믿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죠. 시간이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쓴 서신서에 보면 똑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라고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듣고 보편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난 믿어, 난 믿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내 안에 미움,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와도 화목하려고 하고 즉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이 증거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모든 것을 정리하는 책인 요한 계시록에서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가 첫 번째는 믿는 자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는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라고 무려 7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과 같은 오늘 이 현실의 세상에서는요, 선한 싸움 또는 영적인 전쟁을 피하거나 숨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무려 40일 동안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 여러 장수들 그리고 군사들이 모두가 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인 장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는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미 전쟁에 참여해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도시락 들고 먼 길을 와서 형들을 만나려고 왔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법을 아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나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즉 선한 싸움이나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기 위한 비결,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함께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요, 작은 승리를 경험하면서 능력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어떤 승리를 경험해요?
작은 승리, 작은 승리를 경험하면서 능력을 어떻게 했다? 개발했다. 능력을 개발했다.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초대왕 1대 왕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된 2대 왕 다윗은 백전백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집니다. 뭔가 차이점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점은 바로 사울은 한 번에 이미 차려진 밥상 앞에 앉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한 번에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만나며 작은 승리들을 계속하여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푸는 능력을 개발하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차이점이 한 사람은 박살나는 인생이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차이점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다윗은요, 사무엘 선자가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몰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약속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도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계속하여 양을 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목동이 루저예요.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당시에도 목동, 양을 짐승을 치는 일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일, 천한 일, 쉽게 루저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양도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치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해? 그러면서요, 그냥 에이 뭐 아무도 안 보는데, 그 옛날에 무슨 CCTV가 있었겠어요? 뭐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그 멀리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고독한 곳에 가서 그냥 낮잠이나 늘어지게 자고, 아니면 그냥 혼자 있으니까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나 보고, 그러면서 나는 뭐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난 루저야, 흑수저야, 뭐 이런 식으로 신세 한탄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양도 아닌 아버지의 양을 잘 치기 위해서 매일 물맷돌을 던지기를 아마 수백, 수천 개씩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들판에서 나타나는 사자와 곰이 자기의 양 새끼를 물고 가면 그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는 능력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아무도 없는 그 고독한 들판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정말 주옥같이 아름다운 그 많은 아름다운 글들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40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주눅 들어 있는데 다윗이 왔다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왕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사울은 이미 다윗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키가 작고 어리다, 안 된다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함께 우리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다윗은 이미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겼던 작은 승리들의 경험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많이 있다. 혹시 여러분 진짜 사자나 진짜 곰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역자 수련회를 한번 했는데 밴을 빌려가지고 어디 갔었어요. 근데 그때 밴 안에 먹을 게 있었더니 우리가 숙소 안에 들어간 사이에 곰이 나타나서 그 먹을 걸 꺼내 가려고 차에다가 기스를 내고 사람들이 막 곰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직접 못 봤어요.
근데 곰 나타났다 그러는데도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손발이 얼어붙어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는 들판에 정말로 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곰과 사자를 만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물맷돌을 던지는 능력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먹이를 움켜쥐고 있는 곰과 사자와 싸운다는 게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비슷한 문제를 만나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요, 완성품으로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시의 형태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시라고도 하고요, 시의 형태로 내게 꿈, 비전, 용기,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동기, 시의 형태로 내게 주세요. 그리고 그 씨를 가지고 내가 심고 가꾸고 애써서 내 손으로 수고할 때, 그때 하나님이 비바람도 이기게 하시고 병충해도 이기게 하시고 모진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참고서 보면 수학 같은 거는 참고서 맨 뒤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잖아요. 답. 정답이 딱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그 답을 먼저 보고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 아니죠? 이거 공부해 본 사람은 알아. 먼저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힘들게 풀어보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 내가 쓴 답과 참고서 뒤에 있는 정답이 딱 맞을 때, 그때 희열이 느껴지고 감격이 느껴져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다른 문제들도 풀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답이라는 것은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LA에 관광을 오신 분이 헐리우드를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저 도로 표지판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교회 길 이름이 뭐야? 앞길이 헐리우드 블루버드예요. 헐리우드 표지판이 딱 있어요. 그럼 그 표지판을 보고 가야지, 그렇죠? 근데 그 표지판에 헐리우드라고 써 있는 걸 보고 표지판을 붙들고 서 있고 표지판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헐리우드를 감상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정답입니다. 이것은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는 약속이며 정답입니다. 그러나 정답만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됩니까? 그게 아니라 정답을 알았으면 풀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돼야지요. 풀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정답만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으면 사울왕과 같이 문제가 생길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박살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신적인 믿음이나 아니면 나서기를 좋아하는 낙천적인 어떤 성격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야, 나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야, 큰일 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런 작은 일을 하게 됐어?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좋게 보이려고만 했다면 허세와 위선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부터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보셨느냐,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 가장 초라하고 낮을 때 이미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 낮은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리라. 시편 78편 70절과 7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기를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아버지 양칠 때 이미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 쟤는 작은 일을 하는데도 능력을 개발하네. 저 녀석에게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리라.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동일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답만 알고 있고 이런 작은 일은 안 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정답을 알았다면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서부터 능력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개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새로움도 없고 새 역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는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한국에서 사셨을 때 전자제품이 어느 나라께 좋았죠? 쉽게 얘기하면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께 좋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옛날엔 다 일제였어요. 한국이 일본 거 이렇게 흉내내는 거였잖아요. 자, 이렇게 일제가 굉장히 전자제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의 부품을 받아다가 흉내내서 물건을 만들어서 싸게 팔았죠. 근데 일본이 2019년도부터 전자제품의 부품 수출을 못하도록 정책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아다가 흉내내서 만들던 한국 회사들이 이게 낭패를 당한 거예요. 갑자기 부품 수출을 안 한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1년 후부터 놀랍게 국산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받아다 수입해서 썼는데 이제는 개발로 바뀌어지니까 더 놀라운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죠? 요즘은요, 어느 나라 전자제품이 좋아요? 한국계 어느 나라 백화점에 가보세요. 제일 전자제품 좋은 목세는 다 한국 제품이에요. 한국 제품. 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만들어서 파는 대로 하이 그러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나 만들어서 팔면 이거 고쳐야 돼, 저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클레임이 매일 들어오니까 매일 정신 차리고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잔머리가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국 전자제품을 따라올 데가 없어. 왜?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수입하다가 할 때는 발전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새 역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수입업자처럼 그냥 정답만 받아가지고 가면, 여러분, 정답 아는 게 인생 승리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업자처럼 내가 문제를 푸는 능력을 갖겠다고 하면, 정답을 향해서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찾아가면,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위대하게 다윗처럼 쓰시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 성경학교, 성경대학, 제자훈련 이런 거 하면 정답 다 알아요. 정답 모르는 분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정답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은 평화 주신다, 하나님은 승리 주신다,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신다,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정답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정답이 나의 삶에 나타나도록 과정을 순종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가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곰과 사자도 만나고, 풀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선교 갔다가 골리앗을 만날 수도 있고,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헌신하면서 대적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풀어가는 과정을 지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이 정말 정답과 같아진다. 정말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네. 우리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네. 하나님의 역전승의 하나님이네. 이 희열, 이 감격, 이 눈물, 이 기쁨,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요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가나안이에요. 전쟁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전쟁을 피하고 숨어서 내 삶이 안전하고 편안하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의 정답을 붙잡았으면 그러면 풀어가는 과정을 지나야 돼요. 작은 승리를 경험하며 그러면서 여러분 능력을 개발하셔서 진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윗 승리의 비결을 보면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 싸움이 돼요? 하나님의 싸움 되게 하라. 하나님 싸움 되게 하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쉽게 이기지 못해서 늘 괴롭힘을 당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아닌데도 이상하게 이스라엘에게는 천적처럼 늘 부담이 되고 가시가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보아도요, 세 번째 사사인 삼갈, 여덟 번째 사사인 입다, 12번째 사사인 삼손 모두가 다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할 때 사사였어요.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블레셋 때문에 늘 쩔쩔매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의 가족 자손들이 다 죽어요. 또 엘리 제사장 때에는 이스라엘 국가의 목숨보다 귀중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도 너무 쉽게 이기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기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기 때문에, 다윗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이니까 블레셋 군대가 100명이든 10,000명이든 1억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싸움이니까 거인이 크든 무기가 대단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백전백승.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다윗과 사울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맨 처음에는 어린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무 어려, 안 돼. 그러다가 어린 다윗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 신앙에서 보면 not I but Christ가 할 때 not I가 되어지는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고백을 듣게 된 사울은 믿음이 없었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40일 동안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린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울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윗에게 나가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함께 한번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 사울도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하나님의 싸움.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의 승리 중에 하나가 엘리야 선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의 선자와 싸워 이기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절대적으로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싸워 이긴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가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왕년에 내가 3대1로 싸웠다, 5대1, 내가 7대1까지는 들어봤어. 7대1로 싸워서 사이에 이겼대. 근데 13대1, 17대1 그러면 다 뻥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지금은요, 갈멜산에서는 몇 대 1? 850대 1. 이게 연극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850명이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었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850대 1.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까지는 850대 자기와의 싸움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난 다음부터는 850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과 싸우니까 850명이든 8,500명이든 85,000명이든 8억 5천만 명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 성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일날 하루 쉬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 이렇게 막 드려야 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두 분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이 예배의 성공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요, 이제는 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문제와 나의 모든 것 속에 내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피할 것 피하고 만날 것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싸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예배의 성공이 되어지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그냥 예배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예배의 성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디마다 예배의 성공이 만들어져야 돼요. 개업, 이사, 뭐 어떤 특별한 일, 그때마다 예배의 성공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계속 괴롭혀서 죽게 되니까 아둘람 굴, 광야의 아둘람 굴로 피신을 가게 되죠. 부모와 함께하는 400명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 400명은 아까도 얘기한 루저들이에요.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또 상처 많고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 자,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분명히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상처 많고 문제 많고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세상이나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고독과 어떤 혼자 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가 목자인 삶. 그러니까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니까 놀랍게도요, 이 연약한 400명의 모임이 나중에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옆에서 돕는 모든 장관들과 탁월한 리더십은 다 이 400명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
다예요, 다.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약한 자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구역은 너무 부족해요. 약해요. 정말 다 문제투성이에요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동행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내가 다 알 수 없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뭐 정직하게 얘기해봐요. 여러분 좋을 때 나한테 연락해요? 좋을 때는 자기들끼리 뭐 맛있는 거 다 먹고 놀러 가고 다 하고, 막 어렵고 힘들고 막 문제 생기고 그러면 뭐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자, 이건 좋고요. 어쨌든 저도 많은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많은 성도들의 어려움, 저 자신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Not I, but Christ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그러면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이 되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뉴질랜드 갔다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캐나다 밴쿠버 집회 갔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교회였어요. 정말 설교 준비를 다시 해야 되고, 매 순간마다 전화하고 막 오고 만나고 얘기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Not I but Christ. 이렇게 딱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요, 설교하면서도 제가 은혜 받아. 야, 어쩜 이렇게 내가 설교를 잘하냐. 아니, 잘한다는 뜻이 다른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 어떻게 요게 이렇게 딱 생각이 나지? 어떻게 내가 요 말을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얘기하고, 내가 하고 나서도요, 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면 된다니까요. 저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몸이 너무 힘들고 약해져서 감당 못할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제가 내 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놀라운 역사가 늘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39년 차입니다. 제가 게으름 피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일주일에 열 몇 번씩 설교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때 여러분 때문에 안 나오고 못 나오고 방에 있었지, 제가 제 기억에 예배를 몸이 아파서 못 드렸다 그런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별론데, 내가 아니야. 나다이.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위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100%예요. 100%.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맡겨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직장,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이 되게 하십시오. 내 일이 되어서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면 내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지고, 그러면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성경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얘기할 때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보면 다윗이 이 물맷돌을, 매끄러운 돌을 몇 개를 가지고 가요? 5개. 저는 이 말씀이 맨 처음에 왜 5개지? 자, 40절 말씀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만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비상용으로 2개, 뭐 많으면 3개. 여러분, 이 물맷돌 매끄러운 돌이 목자의 제구 안에 5개 들어가는 건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굳이 5개를 왜 얘기할까?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뒤에 이제 사무엘하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럽니다. 가드는요, 블레셋의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땅에 거인의 소생이 몇 명 있었다고요? 4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 말고도 4명.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과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골리앗도 알고 4명의 거인족의 소생이 있다는 거, 가드 땅의 블레셋 사람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사울 왕과 싸우고 있는 것은 골리앗 1명이지만 4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골리앗 1명만 넘어뜨리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골리앗이지만 다윗은 혹시라도 4명이 더 나오면 내가 4명 다 넘어뜨리겠다. 이게 뭐지요? 적극적인 태도예요. 적극적인 태도. 어떤 사람은 뭘 일을 맡기면 요것만 하면 되지요? 그리고 딱 그것만 하고 가. 골리앗만 딱 넘어뜨리고 다른 놈이 나타나면 난 쟤 몰라 그러고 가.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일을 맡겨오면 그 주변까지 다 아름답게 해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산부 찬양팀이 찬양만 딱 하고 집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 끝나면 주변을 쫙 정리해요. 그죠? 쫙 정리해요. 정리가 점점 커져서 막 교회 성전도 다 청소해. 예를 들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야, 다윗의 다윗 때 골리앗 1명이 눈에 보이지만 나머지 4명이 나타나도 난 피하지 않아. 5명 다 나와. 딱 5개. 이 적극적인 태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사람이 되는 이 비결이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다윗이 이긴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정답만 외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며 내공을 쌓아야 돼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싸움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예배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하고 숨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 되셔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산부예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